장마의 끝자락에 온 것 같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요. 또 오늘 교회 올 때 또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야, 오늘 참 덥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제 장마도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시간적으로는 학교의 방학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2020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내셔서 건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술 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지난번에는 열왕기상을 봤고요. 오늘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왕들에 대한 얘기, 왕들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왕들 중에 한 사람, 그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아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그다음에 모압, 암몬, 뭐 이런 여러 이제 도시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요, 이렇게 뭐 치안이 잘 보존됐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던 어떤 그런 시대, 그러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다,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살기 합당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권력과 그리고 군사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이 무엇입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아만을 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과 같은 시대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는 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저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전쟁과 사는 게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 인구, 노인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이렇게 그 시대에 취약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쟁이 만연한 시대에서 장군이었고 또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렇지만 병이 걸려버린, 문둥병이 걸려버린 그런 사람. 인간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생존하고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라는 자기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좋은데 그 사람의 그 한계가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죽었지만 서울시장이라고 너무도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왕과 친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것들로도 고칠 수 없는, 결국은 절망하다가 병에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나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계 상황 속에 갇혀있는 나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거기에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 보면은 뉴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그 항목 안에 뭐가 있냐면 책문화라는 그 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에 책 속에서 주간 베스트 클릭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다른 것 보시겠지만 책문화라고 있거든요. 항목 찾아보면 책이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봅니다. 우리 시대에서 잘 팔린 책이 뭔지, 사람들이 뭘 읽고 있는지, 뭐가 많이 읽혔는지 다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주 그 항목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주간 베스트 클릭에서 제1번 첫 번째 클릭이 제일 많이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60대 은퇴한 사람의 얘기예요. 60대 은퇴한 사람의 얘기. 그 내용 속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남는 건 이거였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그저 그런 체력만 남았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니까 좁디 좁은 인간관계.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냥 인간관계가 확 좁아져 버린 거예요. 좁디 좁은 인간관계. 또 하나는 서먹서먹한 가족. 돈을 벌 때는 가족이 가장으로서 대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가족 관계가 이제 특히 아내와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자녀와의 관계. 손자 손녀가 오라 그러고 오면 좋은데 손자 손녀를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몰라요. 되고 보니까 돈이 없으면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회사 열심히 다녔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이런 어떤 자기 한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일도 하고, 그런데 덜렁 병이 걸려버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처럼 막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렇게 또 시대가 또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군이죠. 그리고 왕 옆에서 나가면 승리하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 문득 나병이 걸려서 고통과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 이렇게 한계상에 갇힌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늘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자기 집 하인으로 있는 이 하녀 어린아이 하나가 주인이 나병을 걸린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녀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 병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일하는 아이가 주인이 나병에 걸린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에게 보이면 낫겠습니다. 근데 나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말대로 이제 사마리아로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한계, 저런 한계,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나아만을 움직이게 했던 게 뭘까?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한 겁니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 나름대로 처한 환경에서 다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나병이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말이 진위에 상관없이 그는 그 희망, 그 말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내 형편이 어느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찾고 있습니까?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속습니까? 거짓말에 속고 사기꾼에 속고 왜요? 그 말하는 사람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나에게 착각되는 희망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한계 상황에 있지만 뭘 찾고 있습니까?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낫지? 어떻게 사업이 잘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서 앞으로 나가지?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희망. 나병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치유가 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꼬마 하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니까 그것이 거짓빛이라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희망은 그 희망의 근거와 확실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막 다 다절하고 다 사업도 안 되고 다 힘들고 다 힘든다는 얘기뿐이 안 합니다. 다 우리는 우리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때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희망의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로 만약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 안 했어요. 이 아이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 나아만의 희망 속에 그 믿음이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약속과 이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 어렵고 다 죽고 다 힘들다는 얘기만 그 한계 속에서 갇혀서 어떻게 막연히 잘 되겠지. 희망을 바라고 싶지만 그 희망하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키워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지금 찾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경험돼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잠자고 여러분 속에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속에 근거가 없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은 비록 나병이라는 한계상 속에 갇히고 나을 수 없는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희망으로 들려오는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얘기했고 그 왕은 바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수하에 장군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낫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내가 당신에게 보내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환을 보냈겠죠. 선을 갖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온 거죠. 이건 우리 보나마나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전쟁을 치르고 우리를 전쟁의 명분을 쌓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둥병이 거기나 여기나 날 수 없는 병인데 가서 보이면 선지자에게 보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것 봐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 속에 이 사건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상식과 경험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왕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8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러니까 이 서한 자체가 이 나만을 낫게 하라는 이 서한 자체가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거는 아주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찢어버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앙이 없으니까 그 상황 자체를 절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의 희망을 갖고 왔는데 지금 장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왕이 절망을 하고 옷을 찢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의 행태를 보면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나 못하겠다 포기하고 저 사람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판단과 결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늘 잘못 판단하고 늘 잘못 결정하면 그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 민우도 환자가 오면 잘 판단하고 바로 진단해서 그래야 처방에 가죠. 진단을 엉망으로 내놓고 처방 내리면 그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상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경험과 상식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들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게로 보냈어. 여러분,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나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지 말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갖고 온 나만이 이게 지금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 나만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 봐라.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뭔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또 그가 이 낳는 방식은 내 환부, 아픈 부분에다가 뭔가 바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처방이었어요. 나만이 생각하는 처방은 자기를 만나서 내 환부를 보고 그걸 만지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방식의 어떤 처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서 씻어라 요단강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막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싶지만 또 그래서 희망을 가졌지만 자기 방식과 자기 경험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뭐냐 뒤집어집니다. 나만도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한계 속에 갇혀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대단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 경험 속에 늘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내 상식, 내 경험이 이렇다. 그게 절대도 아닌데 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낳고 싶은데 낳는 것도 또 하나 마음이고, 낳고 싶은 것도 마음이고, 자기 상식에 판단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백홈,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 보따리 싸고, 뭐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우리 아람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내가 차라리 씻지. 요단강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맑은 강이 아니거든요. 황토색 강입니다. 황토색 강이 더러운 강은 아니죠. 황토색 이게 물결이 흐르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좋고 넓은 강이 우리 아람에도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차라리 씻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들이 붙잡습니다. 장군님,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말도 나으려면 들으셔야 되는데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가서 7번 요단강 가서 주인님, 장군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인들의 공고를 들으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이 엘리사의 말씀 따라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상식에는 맞지 않고 경험에는 반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 정도 상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음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처럼
한계 상황에 갇힌 인간들입니다. 다 한계 상황 속에 있어요. 상식과 경험에 갇혀있는 인간들입니다. 내 판단과 결정이 늘 옳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지 않겠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과 경험에 우리 늘 지금도 그것이 절대화시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에 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은 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리고 맙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처럼 이 한계상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의 죽음의 절망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꺾어지기 싫잖아요. 그럼 대책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있는 나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새 살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는 만큼 그 정도 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창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말에 나만 장구, 나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의 뜻이 기쁘다입니다. 기쁘다. 나만이라는 그 말의 뜻이, 단어의 뜻이 기쁘다입니다. 여러분,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줬는데 그냥 말씀을 젖혀놓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7번 씻어, 그 장난치나? 목욕탕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자기 경험과 한계 속에서 말씀을 쳐박아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나병을 여기서부터 나온 기회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빛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시점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 온몸에 새살이 돋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속에서 새살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